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성가대 찬양이 아주 어린이스럽게 이렇게 찬양을 해주셔서 우리 주님이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이 되고 또 세 번째 주는 그 교회에서 말씀 사역으로 수고하는 선생님들이나 또 이 사역자들을 생각하는 스승의 주일로, 그리고 네 번째 주는 가정의 주일로 부부의 사이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한 달로 보내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읽었던 그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중세 때입니다. 지금부터 한 500년 전쯤 되는 중세 때 이야기인데, 한 교회에서 이 성가대원들이 오늘 또 찬양을 잘 불러주셨는데, 성가대원들이 열심히 성가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이 성가대원들이 연습을 평일날 모여서 했어요. 네. 오래된 분들은 아마 기억할 거예요. 평일날, 화요일날이나 목요일 저녁쯤 모여가지고 한 2시간 이상 이렇게 찬양 연습을 늦도록 했습니다. 하고 그 캄캄한 밤에 집에 돌아갈 때 그 찬양을 부르며 돌아가던 건 생각이 나요. 지금은 우리 성가대원들이 실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연습을 조금만 하고도 아주 잘할 수 있는 기적을 매주일마다 연출하고 있어요. 네, 이거 비꼬는 거 아니고 사실이에요. 네. 성가 연습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쉬는 시간인데 한 꼬맹이 어린이가 이 지휘자한테 딱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그 지휘자가 눈이 동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너 무슨 일 있냐? 물어봤더니 어린이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지휘자님 저도 찬양대원 시켜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 꼬맹이가. 그래서 그 지휘자가 고개를 옆으로 펴면 여기는 어린이 찬양대가 아니거든 그랬어요. 여기는 어른이 돼야 찬양대원이 될 수 있어. 너는 여기 찬양대원이 될 수 없어. 그랬더니 그 어린이가 돌아가지 않는 거야. 예. 돌아가지 않고 그 어린이가 그 아주 맑은 눈빛으로 지휘자를 바라보면서 말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지휘자님,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저를 쓰시겠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우리 주님이 가라고 보내서 저는 여기 왔어요. 그랬어요. 자, 이렇게 말하니까 지휘자도 할 말이 없는 거야. 예. 그 지휘자가 그 고백을 듣고 지휘자도 살짝 감동을 받은 거야. 예.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꼬맹이 어린이를 정말 어른 성가대 대원으로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 소녀는 이제 찬양대원이 돼가지고 어른들하고 같이 찬양을 부르는데, 믿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아주 찬양도 탁월하게 해가지고 찬양대원들과 성도님들의 관심, 눈길을 끌은 거예요. 오늘 또 누가 그 꼬맹이 찬양 잘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찬양을 잘 부르게 된 거죠. 이 아이가 자랐어요. 이제 자라죠. 어린이는 자라서 찬송가 384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를 그 창작한 그 역사적인 인물이면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된 거예요. 이 소년이. 네. 우리가 어린이들은 그 사람이 누가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무한하단 말이죠. 네. 그 어린 생명들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기회를 줘야 된다, 그거죠. 예. 그들에게.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바로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1절로부터 12절에 보면 이혼을 금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결혼한 자는 이혼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와요.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그 이야기들, 주제들이 너무너무 민감하게 배치되어 있다는 거야. 어린이를 사랑하라 하면서 그 앞에 이혼을 하지 말아라, 그 내용이 있단 말이죠. 예. 여러분, 부모가 불화하거나 부모가 이혼을 할 때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냐 하면 자녀들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가장 큰 피해죠.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거나 유치원에서 돌아와서 가장 가슴 아파할 때가 언제냐 하면 엄마 아빠가 언성 높이고 싸울 때, 그때만큼 큰 상처를 입는 것이 없어요. 어린이들 입장에서 볼 때. 예. 엄마 아빠가 사랑하지 못하는 관계, 엄마 아빠가 항상 화나 있는 관계, 예. 이런 관계, 엄마 아빠가 같이 살지 못하고 헤어지는 관계, 이건 어린이들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거죠.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 앞에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그냥 생각 없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그들에게 좋은 기회를 앗아갈 수 있어요. 우리들의 말이, 우리들의 행동이, 우리 집안의 분위기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짓밟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예. 이혼하는 거, 부부간의 갈등을 아이들 앞에서 보이는 거, 느끼게 하는 거, 이거는 부모가 할 일이 아니다. 예. 부모가 자식 앞에서 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어린 아이를 물리치지 말아라 하면서 그 앞에 이혼을 금지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똑같은 한 생명입니다. 어른 생명은 뭐 한 두목도 중요하고 어린 생명은 덜 중요하고 그런 거 없단 말이죠. 그런데 저도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존중받지 못하던 시대에 자랐어요, 어렸을 때. 예. 그래서 뭐 가는 데마다 보면 아이들이 바글바글해요. 가는 데마다. 장날 시내 약장사이다, 거기 애들이 바글바글. 예. 어디든지 가면 애들이 바글바글하면 어른들이 언제나 하는 말, 아이들은 가라는. 아이들은 대접을 받지 못하는, 어느 곳에 가든지. 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성장을 했어요. 예. 아이들이 존중받지 못하던 시대에 성장을 한 게 지금 어른 세대들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 예수님 당시에도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어른들만 귀하게 여기고 어린이들이 천덕꾸러기. 예. 예수님은 이러한 사회적 관습과 싸우시는 장면이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로 한 부모가 예수님 앞에 어린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한 부모가 어린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안수기도 받으려고. 할렐루야. 안수기도 받으려고 나온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13절 상반절에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그랬어요. 안수기도 받으려고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나왔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 보면 그 아이가 어린아이라 그래요. 어린아이. 예.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목적은 안수기도를 받으려고. 이 안수는 특별한 축복과 헌신을 상징합니다. 안수기도는 축복과 헌신을 상징한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48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야곱. 이스라엘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기도 합니다. 손을 어긋맞겨서 축복기도를 해요. 그 축복기도예요, 그게. 예. 그 아버지 이스라엘이 자기 아들, 그러니까 손자죠. 요셉의 아들이니까 야곱의 손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면서 기도해 준 거야. 안수기도입니다. 안수의 첫 번째 이유는 축복입니다. 축복. 하나님이 안수기도를 통해서 복 주시는 거죠. 오늘 부모들이 그걸 알았던 거죠. 자기 아들들이 예수님이 안수기도 해주시면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그리고 민수기 27장 23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을 사역을 마칩니다. 예. 모세가 80세의 부름을 받고 40년 120살이 될 때까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됐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바라다만 봐라 하고 네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권한을 여호수아에게 인계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 그 인계하는 과정이 안수기도였습니다. 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기도함으로 모세가 가지고 있던 권위,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도력을 그에게 넘겨준 거야. 여호수아는 이제부터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시가 안수였습니다. 하여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복 주시는 능력을 이 아이의 부모들이 믿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안수기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 주시는 능력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 소망 때문에 그 사회적으로 예수님한테 다가가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 당시.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주류 사회가 예수님을 경계했어요. 주류 사회가 예수님을 경계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정치적인 지도자인 양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계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멀리하고 예수님과 사람들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이런 아주 잘못된 의도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무나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난다는 것은 상당히 주변의 눈치를 봐야 됐다, 그 말이죠. 자,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들은 자기의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안수기도를 받기를 원했다. 예.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예수님에 대한 이 부모들의 믿음, 중심은 변함이 없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애들이 뭐를 알겠습니까?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죠. 예.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가서 안수기도 받으면 우리 주님의 기도가 내 자녀들에게 복이 될 것을 믿은 거야. 예. 자녀들은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어린이의 유익은 셀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의 어린 자녀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우리가 갈망해야 돼요. 예. 갈망해야 됩니다. 아마 이 부모들은 예수님의 안수기도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면서 사랑을 받는 것, 사랑하는 것을 알면서 자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배우면서 주님의 능력과 승리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게 될 것을 아마 갈망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부모들은 주님의 진리와 인내를 자기의 자녀들이 바라면서 자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삶의 특권을 주셨음을 자기 자녀들이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 안수기도를 받으면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능력이 자기 자녀들에게 임할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해적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역시 13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 자식들이 주님의 도움을 받고 일평생 살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도울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 부모가 자식을 도울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이 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부모들이 볼 때는 자식들이 늘 걱정거리입니다. 부모가 볼 때는 그래요. 예. 부모가 볼 때는 자식이 언제나 철이 없고 언제나 부족하고 걱정거려요. 옛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80 먹은 부모가 한갑 넘은 자식의 교통사고를 늘 염려하는 거 이런 거. 이게 부모 마음이죠.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주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최선이다. 예.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공원에 가서 노는 것일까요? 좋은 선물을 사주는 것일까요? 여행을 자주 다니는 것일까요? 그런 것도 필요하죠. 생활하다 보면.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최고의 것은 아닙니다. 예. 오늘 말씀처럼, 오늘 부모들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는 부모된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일평생을 살아가게 해주는 거죠. 아멘.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어요. 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의 아들, 딸이 국내에 있든 국외에 있든 어느 곳에 가서 살든 그들은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전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예. 그 부모들은 예수님만이 자기 자녀들에게 사랑과 복을 주시는 능력자 되심을 믿은 거야. 예. 그리고 그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관심은 아주 강하고 지속적이었다.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지만 그 장애를 극복하면서 예수님을 자기의 자녀들이 만나게 해줬다. 아주 중대한 모델을 우리 주님께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날 좀 아픈 얘기 좀 한번 할까요?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 가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교회 가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 얼굴 보면 그렇게 뻔뻔할 수가 없어요. 아니 자녀들이 감기만 들어도 막 깜짝 놀래고
얼굴이 놀놀해지면서 자녀들이 신앙생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민이 없어요. 난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죄사함 받지 않고 그냥 살게 되면 끝날에 어떻게 되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고민도 없어요. 그 왜 그럴까? 아마 한 서너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예. 그 부모들이 참되고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거나 진리를 들은 적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실제로 영접하지 않았거나 신앙의 미성숙으로 인해서 그의 사고 구조가 일관성이 없거나 아니면 자녀들의 생각에 영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변화시키려 하지 않거나 이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손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다. 예.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이 부분 가지고 고민하셔야 돼요. 아무렇지도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랬더니 두 번째로 제자들이 그 부모를 꾸짖습니다. 그렇죠? 예. 그 부모들이 이제 애들을 데리고 애들 오면 시끄럽잖아요. 애들이 오면 시끄러우니까. 예. 제자들이 꾸짖건을 하반지요. 예. 그 꾸짖은 이유는 한 두 가지 될 거예요. 첫째는 아이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예. 그 당시 사회적인 풍조가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작용하고 있었던 거죠. 아이들을 무시하는. 예. 저 부모들이 자식을 가지고 너무 오늘날 요새 말로 하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저거? 예. 그 어린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아이들이 떠들고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에 방해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주님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꾸짖고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를 뜯어서 보내는 것이 우리 주님에 대한 배려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 그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그 말씀 증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제자된 우리가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세 번째로 14절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꾸짖었어. 자, 너희들 행동이 잘못됐다. 자, 어떻게 잘못됐느냐?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14절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생사를 걸 만큼 중요한 얘기예요. 예.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목사님, 저는 그 말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상관이 없나 내가 한번 짚을게요. 예. 상관이 없는지 이제 상관이 있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예.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어떤 부모도 자기 자녀가 주님께 나가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른들이 자녀들 주님 만나는 거 방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식이 예수님 만나는 것을 막습니까?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유치부 때 초등학교 때까지 아이들 교회 나가는 거 말하지 않습니다. 벌써 중학생만 되면 학원하고 예배하고 충돌이 일어나면 학원으로 보냅니다. 학원으로 보내요. 가장 민감한 나이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부모가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합니다. 그 시기 5, 6년을 보내면 이 아이들은 완전히 불신자가 됩니다. 예수 믿는 부모가 자기의 자녀들이 주님께 나가는 것을 막을 권리가 없다. 오늘 본문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지금도 예수님을 못 만나게 가로막는 부모가 수도 없이 많다. 예. 예수님을 못 만나게 가로막는 선생님도 많고, 또 교회에 가도 교회 안에서도 성경을 우인전으로 만들어 인물들만 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 가면 노아만 만나고 아브라함만 만나고 이삭만 만나고 야곱만 만나고 다윗만 만나고 예수님은 못 만나게 합니다. 교회 사역자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는 소품들이야, 그건. 그런데 소품만 만나고 주인공을 못 만나게 하는 사역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예. 우리 어린 자녀들은 이런 장애물을 극복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예. 이런 장애물들을 우리 어른들이 치워줘야 된다, 그 말이죠. 예. 지금도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게 해야 된다. 우리 자녀 손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만나고 일평생을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게. 예. 가장 완전한 거고 가장 영원한 것이죠. 예.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이들을 부르시고 영접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를 용납하고, 예,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영접하신 거예요. 그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환영을 받습니다. 네. 예수님은 어린이에게 영원히 복이 되는 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만 살면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될 염려를 하지 않아도 돼요. 네. 우리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면서 14절 하반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예. 이런 사람이 어린이와 같은 사람, 예.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를 내세울 줄 모르는 겸손한 사람을 가르쳤죠. 주님만 받아들이는 겸손한 사람, 가르쳐 주는 대로 배우는 사람,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수함이 있는 사람, 예. 자신이 본대로 따라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이게 어린아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절로 4절에서 다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 어린이들은 본대로 합니다. 본대로 해요. 여러분들 아이들 태우고 운전하다가 막 욕하는 아마 부모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안 봤지만은 뻔하지. 아이들 보는 데서 막 앞에 운전자한테 욕하고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운전자들 많아요. 예.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왜 몰라? 예. 그 아이들 태워놓고 아이들이 뭘 보고 뭘 배우겠어요? 예.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다음에 그대로. 우리 정말 믿음의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줘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보여주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아멘. 최고에서는 본대로 아이들은 본대로. 15절 예수님은 어린이들에게 뭐 하셨어요? 안수하셨어요.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반대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셨어요. 안수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막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수해 주셨어요. 예.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먼저 가셔서 어린이들에게 안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항상 먼저 오셔서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날도 어린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제자들이 있을 수 있다. 교회 공동체에서 어린이들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 이것도 상당한 장애물입니다. 어린이들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 어린이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는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줘야 예수님을. 예. 우리가 다윗을 말할 수 있고 아브라함을 말할 수 있고 야곱과 이삭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가지고 누구를 설명해야 된다? 예수님을 설명해야, 예수님을 전해줘야 된다. 예.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던 어린이들이 사람만 만나고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분이 여기실 일입니다. 예. 우리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자.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은 성도들에게 또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그때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